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좋은 새벽이고 또 주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새벽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새벽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기적을 이루는 삶,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조금만 생각을 조금 해보면 이거 우리 최선으로 되는 일이 거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 애써서 우리를 쥐어짜도 인생에게서 나올 건 인생에 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거저 저절로 되는가 싶은 것도 철들고 나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정말 돌보시지 않았더라면 아찔한 순간이 우리가 의식하든 무의식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히 앉아있다는 자체만 해도 그래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새벽에 여기 안 왔더라면, 그리고 또 교회 없었더라면, 복음 없었더라면 뭔 짓을 하고 다녔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근데 정말 여기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앉아 있어, 이것도 그냥 되어진 일 아닙니다. 정말 지나고 보면 정말 특별한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고 매 순간이 기적인데 조금 철이 들고 나면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내 인생에 주어진 기회라고 다 누릴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겐 진짜 기적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천하에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사실 인간이 돕는다는 거 잠깐은 돕는 것 같지만 그 별로 인간이 도울 수 없는 게 태반입니다. 자식만 아파도요, 부모가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는 해줘도 병원에 실어다 줄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을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시간이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일 텐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그 죽음의 길을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한 푼어치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해다 뻔히 놓고도 인생 헷갈리고 죄짓고 중독되고 방황하고 깨지고 어긋난 삶을 사는 비참한 인생들을 그 마음 한 자락만 바꾸면 될 텐데 못 바꿔요. 인생 마음 한 번 못 바꿔요. 우리 가정에 불행 다 해봤자 부부 당사자가 마음만 바꾸면 돼요. 무슨 특별히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근데 그 평생 그걸 못 바꿔서 어떻게 세상에 행복하자고 그 수십억 중에 고르고 골라서 만난 부부가 평생 원수가 되고 가슴에 못 받고 사는 삶을 그걸 왜 해결을 못하죠? 그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 마음 하나도 내가 할 수 없고 내 배우자의 마음도 바꿀 수 없는, 더군다나 내 뱃속으로 난 자식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인생 내가 산 경험만 해도 저 짓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 잘 되라고 가르쳐주는 말도 그거 말 안 따라가요. 자식도 내 손으로 키우는 것 같지만 아니요, 실상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 이쯤 오면 주님 제게는 천하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새벽에 주님, 당신의 그 기적을 사는 삶의 비결을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갈망이 있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신 것처럼 우리 말씀 시키는 대로, 그냥 더 쉽게 말해서 주가 시키는 대로, 시키는 그대로, 그대로 하라. 자, 이것이 우리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중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결론을 그냥
100% 아멘으로 붙잡는 순간 진리가 결론이 되는 삶을 살면 우리 기적을, 매일 기적을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새벽에는 시간이 아무래도 한정이 돼 있어서 욕심을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냥 잠결에 나오셨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로 이제 단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딱 붙들도록. 자, 요한복음 2장 읽어주신 본문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잘 아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그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을 뭐라고 여기 딱 찍어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 번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첫날, 첫 순간, 첫 언약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서 평생을 살아갈 우리 부부의 삶이 결혼식으로 첫 공식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3년 반 짧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그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주님이 행하실 일을 첫 번 선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공생의 첫 표적을 이렇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걸 첫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첫 번이라고 하는 이 아주 상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표적 중에 첫 표적이라고 굳이 여기에 못을 박아서 얘기하는 것에는 상당한 의미 부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시간 저는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이 신앙 회복을 위한 영적인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제가 이번 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고 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의 핵심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이것이 요 11절에 정확히 나타나 있는데 간략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간략히 말하면 첫 번째, 주님께서 혼인잔치, 결혼식에, 가나의 그 결혼식에서 이 첫 표적을 행하셨는데요. 이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우리 문화로는 조금 크게 와닿진 않지만 여기 그 당시에 2000년 전 고대 갈릴리에서 하는 결혼식은요, 보통은 1주간, 길게는 2주간씩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상 가장 중요한 잔치의 생명 같은, 사람으로 말하면 피같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혼인잔치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만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그러니까 결혼식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뭔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름답게 펼쳐주신 이 세상의 모든 만유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생의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개가 아니고 고양이가 아니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특별한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만물의 영장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사실은 주님이 원래부터 성경 전체의 사상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의 삶은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지 불행을 위해서 주어진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행복하자고 사는 우리의 평생의 삶, 잔치에 비유했습니다. 일생일 때 가장 큰 인생 대소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혼인이잖아요.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두 남녀가, 서로 다른 남녀가 합의를 해서
합일체를 이루어서 한 가정이 될 때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고요, 국가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 가정이야말로 인류가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가장 먼저 누려야 되고 가장 근원이 돼야 될 게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혼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땅을 행복하자고 태어나서 평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행복할 거야 하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게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뭔가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자, 어쨌든 일단 첫 표적을 다른 데서, 전쟁터에서 혹은 치료하는 치료소에서 아니면 무슨 사업장에서 하셔도 될 텐데 첫 표적을 왜 하필 혼인잔치였을까? 두 번째는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이란 그 존재됨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낼 때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누군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이걸 정확히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물론 이 모든 것에 다 함축적이지만 아주 사인에 해당하는 그런 표적을 드러내심으로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며 그냥 여기 다른 한가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필요한 분이고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주인공은 이 기적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현장에서 기적을 가져오게 했던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요걸 새벽에 꼭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같이 함께 읽어주실까요?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내주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유일한 한 비결인데, 그게 바로 우린 보통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실 이 놀라운 고백을, 이 비결을 딱 붙잡고 주님의 그 기적을 그 현장에 이루어지게 했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아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입니다. 근데 여기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상한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닌 그는 아줌마입니다. 똑같이 아줌마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너무 이렇게 사람 우상처럼 만들까봐 마리아의 아줌마적인 그 특성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아줌마예요. 아줌마 아시죠? 아줌마의 능력. 아줌마는 독특한 그런 그 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줌마는 그거다 하고 꽂히면 거침이 없습니다. 아줌마를 막을 권력은 없습니다. 못 막아요. 굉장히 현실주의적입니다. 딱 하겠다고 맘만 먹으면 누구도 못 말리는 게 아줌마고요. 평소에는 굉장히 좀 그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진다고 저희 며느리한테서 한번 좀 본 모습인데, 얘가 평소에 그렇진 않은 애인데
결혼하고 아줌마가 되는 순간 변한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지하철을 타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하철 환승선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내리고 많이 탑니다. 근데 딱 보더니 계산을 착착 하더니 아하, 저기에 시아버지 앉을 자리를 마련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판단한 거예요. 빠르게. 나오는 사람들 보면 일어서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안 타봐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일단 환승역에서요 딱 보면 내릴 사람들은 다 미리 입구 쪽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쪽 기다리고 있는 사람하고 내리는 사람의 비율이 이게 잘 안 맞고요. 거기 딱 일어나는 걸 보니까 자리가 몇 개 비질 않는 거예요. 그럼 확률이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 확률하고 의자 확률이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더니 딱 이렇게 염치를 불구하고 딱 가운데 전투 자세로 임전 태세로 딱 기다리더니 사람들이 다 나오기도 전에 가운데를 뚫고 그걸 들어가더니 거기에 순서상 자기가 차지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세상에 핸드백을 휙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애가 아직도 나이 먹은 애가 아니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며느리인데 거기를 앉아가지고 가서 딱 염치 없이 딱 앉더니 곧바로 제가 들어선 저한테 아버님 저는 창피해서 죽어도 난 못 가요. 난 못 가. 난 어떻게 저런 게 다 아주 이상한 저런 며느리가 다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당황하고 창피해가지고 나는 반대편에 가서 경로석 앞쪽에 서가지고 그냥 거기서 아주 불안하고 낯이 뜨거운 그 지하철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줌마 그런 아줌마예요. 마리아 아주 전형적 아줌마입니다. 근데 지금 이 평범한 유대 처녀였던 마리아가 어떻게 성모 마리아의 기적의 삶을 살게 됐는지의 비결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삶에 가지고 있던 그 평범한 유대 처녀가 역사에 유일무이한 세상에 그 누구도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어 구주가 되어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증인되고 통로되는 그 특별했던 삶, 정말 기적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 기적의 삶을 놀랍게도 놓치질 않고요. 그 기적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평범한 유대 처녀를 성모 마리아로 바꾼 그 비결, 마리아를 마리아 되게 했던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지금 예기치 않는 사건이 문제가 벌어진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갔다가 예의 그의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집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실 일에 대한 시그널과 같은 첫 표적을 가능하게 했던 기적을 가져오게 한 평범해 보이지만 정말 비범한 그러한 정말 비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먼저 첫 번째 결혼식에 가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하필 거기서 그 기적을 행하신 첫 번 표적을 행하신 이 일이 아주 암시하는 메시지가 아주 웅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자리,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이건 말로 하자면 큰일 난 겁니다. 큰 낭패가 난 겁니다. 완전히 결혼식 잔치를 파토를 내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아시겠지만 포도주는 그렇게 되는 대로 지금 시대하고도 다르기도 하지만 포도주는 돈 있다고 급히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이유였든지 상관없이 손님이 많이 왔던 준비가 부족했든 간에 어쨌든 문제가 난 겁니다. 가장 축복이고 그리고 가장 인간사의 가장 대사라고 할 수 있는 결혼식, 축복의 그러한 현장 같은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가장 핵심적인 치명적인 결핍이 생긴 거죠. 사실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인생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꼭 살기를 영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는,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이 암시하는 바가 우리의 인생의, 죄인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결정적인 게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육체. 시편 49편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리고 만물을 축복하도록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온 만물을 다스리도록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삶을 주었는데, 내 한 인생도 감당 못하도록 그저 고아, 영적 고아처럼,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 가서 자나, 왕따 당할까, 죽을까 두려워. 히브리서 2장 15절은 죄인의 인생, 이런 초조하고 피말리는, 행복은커녕 행복을 쫓아다니다가 굶어 죽을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일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일생 죽기에 무서워, 죽기에 무서워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사람으로 태어나 온 만물을 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어주신 내 인생, 이 거룩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음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받은 인생이 평생 태어나서 동물농장처럼 날마다 눈만 뜨면 뭘 먹지, 눈만 뜨면 뭘 마시지, 날마다 초조하고 쫓기듯이 죽기에 일생 매여 종로로 타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란 모르겠는데 기껏 태어나가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노아의 때에 죽던 사람들이 그 지경하다 죽었고,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주님이 말세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죽어 꿈도 꿔보지 못한 채 태어나 생긴 욕심 가지고 평생 전전긍긍하다 죽는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 그 중에 조금 기름지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 중에 좀 높아지면 그건 뭐란 얘기죠? 크리스마스 추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철지난 크리스마스 추리. 예배당에서 나무 중에서 가장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는 나무 종류가 있다면 크리스마스 추리잖아요. 제일 비싼 돈 들여가지고 화려하게 한 때를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을 해놔요. 금실, 음실, 근종, 음종 그냥 선물 보따리 해가지고 화려하게 그렇게 꾸며놓는데, 그러니까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철지난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셨습니까? 시골교회 개척교회에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그저 교회 1년 예산 중에 제일 많이 들여가지고 행사를 해놨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성탄절 지나고 난 다음에 신정 때까지는 그냥 괜찮아요. 근데 그 너무 아까우니까 치우기가 아까워서 구정 때까지 두는 거죠. 그러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농번기를 만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달마다 무슨 묵은 채증처럼 저는 뭐가 빨리 치워야 될 텐데 아무리 해도 일손이 딸리는 시골 농촌교회에서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철이 지나가지고 5, 6월 됐는데, 모내기 철쯤 됐을 때 땀이 비질비질 나는데 먼지는 뽀얗게 끼고 금실, 은실 다 누렇게 빛바래고 처져 있는 그걸 대청소날 정해가지고 하루 정해서 작정을 하고 그걸 금실, 은실 뜯어내고 금종, 은종 다 떼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가장 한 시대 가장 화려했던 나무가 전 줄 알았는데 철지난 크리스마스 추리 다 뜯어내고 나면 이사장의 직함도, 회장님이라는 자리도, 교수님이라는 직책도 철이 지나서 다 내리고 나면 그게 난 줄 알고 착각했다가 늙은 몸 하나 남고, 그리고 아무도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시절이 딱 철지난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다가오면 나는 내가 회장 그게 난 줄 알았는데, 세상에 미스 코리아가 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주목받고 박수갈채 받던 성공한 내가 파워우먼이 난 줄 알았는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철지난 크리스마스처럼 초라하게 남은 삐썩 말라버린 그 나무가 진짜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세월이 다 간 뒤에 깨닫습니다. 인생이라고 화려하게 출발을 했는데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내가 악을 쓰고 천만 피겨 스케이팅 한다고 다 김연아 되는 거 아닌 줄은 아시잖아요. 축구한다고 다 뭐 유명한 무슨 누군가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있잖아요.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산꼭대기 정상 하나를 이루려면 그 밑에 99%의 밑에 평범한 퍼진 산이 있어야 산의 정상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처럼, 그것도 잠깐 누린 그거 영원히 못 가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쯤은 굳이 철학을 논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결론이 뻔히 내 인생인 줄 알면서도 행복을 꿈꾸는데 행복하고는 너무 먼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행복을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할 영혼은 죽은 채로, 병든 채로 있는 인생 말입니다. 꼭 포도주 떨어진 혼인잔치처럼. 영혼이 없는 사람, 그리고 사랑이 식은 가정, 거기다 더군다나 복음이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주님이 왜 필요하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 세계적인 교단인 그 구세군 창설자가 있어요. 부스 대장이 그가 내다보는 앞으로 100년 후에 교회가 이 놀라운 세상에 복음을, 기쁜 소식을 줄 교회가 맞이할 위기에 대해서 꼭 바로 이 혼인잔치, 포도주 떨어진 혼인잔치집을 연상하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뭐 예언이라고 할 것도 없죠. 이런 위기가 닥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위기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코로나 위기니 뭐 이런 위기가 아닙니다. 무슨 위기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맞이할 위기를 그가 예견한 교회 위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 십자가 빠진 신학, 성령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정치, 회개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 불길하게도 100년이 지나기 전 흐드러졌던 서구교회는 이미 배교를 시작했고, 요 예언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서 어처구니 없는, 간판은 십자가는 걸어놨는데 복음이 없는 교회, 그리고 있다고 해도 그저 신학 죽은 이론으로 남아있고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 너무도 세련된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정해진 시간에 멋있게 기독교의 세력을 과시는 하는데 정작 뜯어놓고 보면 생명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고, 이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아니고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될 수 없는 바로 그것, 이것을 암시해 주는 포도주 떨어진 혼인잔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의 개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웠게도요, 거기에 마리아가 판단을 합니다. 마리아가 판단을 하면서 그가 그만이 알 수 있는, 처음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류를 위한 구주로서 여기 이 땅에 오는 유일한 해결, 복음이 되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을, 계시를 받았던 것은 신학적으로 계시를 받은 구약의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유일하게 마리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리아가 알게 된 바로 그 복음은 그는 처녀인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천지 개벽을 해도 이런 개벽이 어디 있겠어요. 천연대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만 해도 기절하고 넘어질 일인데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약속한 바로 그분일 것이다. 메시아일 것이다. 그리스도일 것이다. 천사가 정확하게 복음을 계시합니다. 말할 수 없는 구약 성경 내내 꿈꾸며 기다려오던 이스라엘의 구속을 속량을 이룰 이 말은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바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것도 그냥 대강 구원자 그저 수많은 종교 만들어내고 이놈 저놈 나와가지고 세상을 구원한다 하는 그 향방 없는 구원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주 정확한 복음을 이미 처녀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을 때 이미 복음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이까? 처녀인자는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남은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처녀인지 아닌지는. 아무리 천사가 와서 말을 전한다고 해도 무슨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에 계시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인간 사색이나 인간의 합의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를 선포하시고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류를 죄악 가운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인생에게 포도 떨어진 그 혼인잔치처럼 이건 비유일 뿐이고 인류에게 모든 희망을 앗아간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이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인간에게 인류 구원을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은 구약 성경부터 이미 예언돼 왔지만 전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전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아니고는 당초부터 불가능한 일이 인류 구원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말로 그냥 현찰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대, 성경의 진리가 그렇대, 신학이 그렇대, 이건 누구라도 연구하고 레포트 쓸 수 있어요. 정답 적어낼 수 있고요. 근데 그걸 실제로 믿으라면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난데없이 와가지고 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그냥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리고 그는 인류를 구원할 성경이 말한 역사, 모든 성경의 역사 그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바로 그분이 너의 자궁 속에 사람으로 잉태되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이 농도로 만약에 이 부흥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으로 임하셔서 내가 너는 할 수 없지만 포도 떨어진 그 잔치자리와 같은 너의 가정생활, 너의 개인의 죄인된 인생의 삶, 너의 미래, 너는 틀렸고 너는 안 된다는 결론이 너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함부로 말하지 마, 끝났다고 말하지 마. 난 너를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야. 없는 걸 있게 창조하시는 분이야. 죄인을 의인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야.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님 선포하고 찾아오셔서 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이걸 못 믿잖아요. 이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 마리아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녀가 아닙니다. 특별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처럼 의심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유대 처녀가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해주는 말은 아주 단순, 명확, 강력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열어놓고 그냥 어제만 해도 2시간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2시간이 넘도록 오늘날 더군다나 목동에 사시는 분들한테 2시간 반이 가까운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저도 무서워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빼고 생각을 해도 거의 2시간이 거의 됐더라고요. 제가 싫어요, 제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견디시고 한 분도 안 움직이시고 졸지도 않으셨는지 여러분이 너무 귀중해 보이시는데 그 중에 어떻게 새벽까지 나오세요? 진짜 무서운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마리아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당연히 우리와 같은 반응을 보였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은 아주 저처럼 친절하지 않았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확실한 건 저처럼 친절하지 않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아요. 대답이 딱 그거예요. 못 믿겠다는 그에게 한 말이 딴 거였고요. 너 네 사촌 그러니까 친척되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을 했어요. 할마인데 임신을 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빨라요. 임신하지 못한다던 할머니가 생리적으로 끝난 할머니가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그 엘리사벳의 자궁 속에 착상을 시키신 거예요. 그 일을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예로 들었어요. 네 친척 엘리사벳도 본래 아이를 갖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제 아이를 갖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증거라고는 딱 그거 하나를 증거로 삼고 그 다음에 결론처럼 이렇게 말해요. 네가 너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딱 봐. 엘리사벳도 그랬잖아.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봐. 엘리사벳도 마리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렇게 됐잖아. 증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론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모든 의심이 이 순간에 끝나고 그거야 그러면 당연하지요. 전능한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날 보고 너 죄인인데 너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가 의심을 하다가 의심의 출처가 내 생각에는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래 나로서는 안 되지만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그 대답을 하고 곧바로 그는 무슨 기적을 체험했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을 했더니 믿고 순종을 했더니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임신이 된 거예요. 새벽이라서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막 강사가 뭔가 강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놀라는 표정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졸지 않고 그리고 이 새벽을 이기고 말씀 앞에 이렇게 서 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준비가 안 돼서 그런 줄 알고 다시 한번 할게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믿고 받아들였더니 곧바로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 표정 너무 감사해요. 계속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자 그러니까 진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10달이 되고 드디어 때가 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 지구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이 기적 같은 사건의 통로가 된 사람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어떤 초월적인 어떤 성녀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고민하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고민하던 평범한 유대 처녀인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연이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이다 하고 아멘 했더니 이루어진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첫 표적을 이 땅에 드러내셔야 되겠는데, 주님이 오시는 첫 기적도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더니 이 주님의 공생의 첫 표적도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와, 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러실까요? 나는 마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 모두 포도주 떨어진 결혼잔치자리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내 삶에는 결정적인 치명적 결함이 있는 거예요. 내 운명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죽음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행복을 그렇게 추구하지만 나는 행복을 내 스스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데, 이 기적을 가져오실 주님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복음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 소망 없는 인류 역사 가운데 메시아 되시는, 복음 되시는 주님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외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있다고 외치라고 주신 게 바로 교회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주님이 놀랍게도 이 상황으로 보면 치명적인 문제 앞에 놓인 가나의 혼인잔치, 그런데 그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근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필 주님이 거기, 예수님이 해결자 되시는 주님이 거기 계신단 말입니다. 기뻐하십시오. 해결이 없다면 끔찍한 일이지만 해결자가 계시다는 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그래서 그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문제와 예수님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누가 오늘 이 문제의 혼인잔치에 해결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될 통로가 될 것이냐, 이게 바로 얘기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온 인류를 구원할 복음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어떤 사람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교회는 온 인류를 구원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충만한 복음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간극이 아직도 존재를 해요. 구원받을 복음이 이렇게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너무 적은 거예요. 이때 뭐가 필요한가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어떤 어마어마한 사업이 필요할까요? 어떤 실력이 필요할까요? 주님은 아야 이 단순한 첫 표적에서 명확하고 단순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여기 마리아가 바로 그 믿음을 가졌던 그 마리아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수십억 인구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받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에게 다른 자격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학벌도 실력도 능력도 인기도 이런 게 필요했던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수태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태가 되어 그렇게 주님 오시는 젖먹이는 복을 누렸지만, 근데 그 주님이 드디어 이제는 사람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오신 그 주님이 구원자로서 첫 표적을 드러내시는 이 놀라운 표적의 증거가 바로 그 현장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리아의 그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곧바로 그는 딴 말 하지 않고 상황을 보면 예수님한테 가서 문제 해결이 되는 줄을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의 판단은 딱 하나입니다. 해결은 예수님이다. 이 결론.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 이 모든 인류의 문제 해결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너무 슬프게 들립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문제, 내 말하는 내 인생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부부 문제, 어떤 문제도 그 해결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히 아는 건 예수님이 개입만 하시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국가 문제, 인류 문제, 세상에 한도 끝도 없는 문제에 쌓여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분에게로만 돌아오면 우리는 인류가 해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모든 것에 예수면 다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주님 말입니다. 그 주님의 해결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아줌마 얘기했잖아요. 아줌마 근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해결이 예수님 앞에 있어. 그러면 우물쭈물할 것도 없어요. 체면이고 뭐가 상관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렇게 가서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걸 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가 아니야 다를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객관적이고 공적인 표현을 하세요. 그냥 오지랖을 떤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잔치에 자기가 잔치 주인도 아닌데 아마 친척쯤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포도주 떨어진 사건을 왜 당신이 그 아줌마가 짊어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포도주가 떨어졌대. 큰일 났어.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놀라운 건 마리아의 이 행동은 해답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어디를 찾아가셨어요? 왜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기도하는 자리에는 잘 안 보이죠? 문제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을 안 찾아온다는 말은 다른 거 의지하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통박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하고 기도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던 대한민국 교회가 춥고 배고플 때는 산자락마다 매달려서, 저도 거기 끼어서 그랬지만 산자락마다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을 진짜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산마다 골짜기마다 뭐 하여튼 직장마다 신호에다 뭐다 그냥 기도 소리가 사방 전국을 다 울렸어요. 지금은 눈을 씻고 봐도 약 2000여 개의 기도원이 있다는데 그 중에 문을 열고 운영되는 기도원은 거의 없어요. 제가 다녀봤지만 교회 그렇게 멋있는 예배당 다 준비되어 있고 새벽에 그렇게 준비를 안 해도 안 나와요. 연평도의 포격이 제 나라 제 땅에 정확하게 전쟁 상황인데 그때도 놀러가는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꽉 찼어요. 교인들 기도 안 해요. 제가 기도 동원하느라고 20년 넘게 기도 동원하고 다닌 사람 아닙니까? 1000명 집회 나오면 10,000명 집회 나오면 그 중에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는 교인은 얼마 없어요. 톡 까놓고 말해서. 이 아줌마 같은 마리아가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되나게나 예수님한테 가지고 가요.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쫓아가야 되는데 걸핏하면 사람한테 가서 구분 소리하고 병만 나면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나. 병원 의사한테 가서 절절절절 매고 의사 선생님이 귀한 일을 하시지만 죽을 놈 살려주지 못해요. 그 의사 믿는 말만큼, 의사 말 믿는 만큼만 주님을 믿었더라면 무슨 역사를 경험해도 했을 거 아니에요. 자식 문제 안 되는 줄 뻔히 알면 아니 매일 아침에 시편 1편에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복이 없어서 날마다 그렇게 끌탕하고 슬퍼서 그렇게 하고 다닐 양이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인지 나와 있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엄마 손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 아이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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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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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하면 주님 앞에 가고 엎어지고 뻑하면 금식하고 뻑하면 매달리고 왜 이렇게 못하지요? 뭐 이렇게 세련됐어? 뭐 이렇게 많이 배우셨어? 무슨 실력이 이렇게 많아? 반질반질한 교인들
그냥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가정은 너덜너덜해지는데 그런데도 주님 앞에 안 나와요. 기도 안 해요. 우리 목회 뭐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교인을 만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리아는 되나 뭘 분석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간단해요. 얘기가 포도로서 큰일 났네. 이건 사람으로 안 되는 일이네. 그럼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뭐. 그 퇴박 맞았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근데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줌마는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이 날카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분명히 거절하는 말을 들었는데 가가지고 여보게들 저 하인들 불러다가 여보게들 시키는 대로 해. 저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뭐라고 하든지 아니 거꾸로 물구나무를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따지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말씀시키는 대로 그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마리아가 경험했던 원리 있잖아요. 자기가 고민하다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딱 고민하다가 결론 딱 하나로 삼았잖아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말씀대로 되는 거야. 그랬더니 바로 그가 마리아를 축복하는 말이 거기 누가복음 1장에 45절에 나와요. 주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게 평범한 유대 여자를 성모 마리아로 만든 키입니다. 키. 오늘 우리 평범하기 짝이 없는 무능한 우리를 위대한 기적의 삶으로 이끄는 핵심 비결이 바로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맞아요. 계산 한번 얼마든지 해보세요. 연구해보세요. 머리가 빠지도록 한번 다 조사해보라고요. 리서치 해보라고요. 결론 뻔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해답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퇴박을 놓든지 아니라고 하시든지 나는 상관없다고 하시든지 해답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매달려라. 될 때까지 매달려라. 얻을 때까지 구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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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하냔 말이에요. 왜 못하냐고. 수없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구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찌 더 하시지 않겠냐. 한국교회 지금 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서 무슨 회의다 그 교단 내에서 이렇게 교계에서 포럼을 한다 가서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유 저 꼴통 또 저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뭔 아이디가 그렇게 많아. 저놈한 70년 동안 그렇게 머리 굴려봤고 그렇게 통박 다 써봤으면 할 거 방법 모자라서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야? 아니 무슨 세련된 뭐가 없어서 도구가 없어서 이래? 아니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그럼 남은 건 가장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응답해 준다고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만 안 하고 그리고 가진 아이디어를 다 짜고 막 회의를 하고 포럼을 하고 생난리를 지겨. 교인들도 반질반질 앉아서 좀 저거 한 세미나 없나? 좀 더 어디 희한한 방법 없나? 어디 좀 마음에 딱 맞는 거 이런 거 없나? 이런 건 구하러 다니는데 하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명령과 약속이 있는 성경에 가장 강력한 삼중적으로 약속해 놓은 약속들 대부분이 기도 응답에 대한 거예요. 믿으라는 거고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면서 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다.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평생 그 짓 하다 끝나요. 그 어리석은 일은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그 확신에 찬 물도온 하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시키는 대로 했어요 진짜. 그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라. 첫째, 해결은 주님이다. 두 번째,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믿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근데 다른 것도
어려운 일도 시키지 않았어요. 하인들이 늘 하던 일이에요. 그 사람들 일이 주 일이 그래요. 항아리에다 6항아리에다 허드렛물 갖다 부었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 다음에 그냥 떠다 주라는 거예요. 너보고 포도주를 만들어라, 너보고 나사로를 살려라, 이런 말 아니고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기적을 보는 삶은요, 우리가 그냥 늘 평소에 하던 일, 딴 데 죄질 때도 했고 염려하면서도 하던 일이에요. 늘 하던 일, 평소에 그 일을 그냥 하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죠? 평소에 늘 하던 일인데 이게 기적을 만들어낸 차이가 뭐죠? 그냥 내 생각과 내 통박으로 한 일과 똑같은 일인데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한 일하고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적의 삶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나라고 하는 이 평범한 인생, 무능한 인생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니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분이 사시는 기적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비결,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바꾸는 건 아주 단순 명확 강력합니다. 그가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놀랍게 이 일을 반드시.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글쎄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복음 안에서 찾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낮에도 그 얘기를 할 텐데 나오시고 싶으신지 모르겠네 진짜. 주여. 기도를 하시고 지금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는 오늘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정말 꼭 포도주 떨어진 결혼잔치처럼 혼인잔치처럼 내 인생 그랬다는 거 솔직히 주님 앞에 좀 정직합시다. 그리고 모양은 다 갖췄는데 정작 생명은 없는 이런 우리의 실상을 좀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주님 제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제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성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그 집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럼 밤새 보초 서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는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고민하다가 평범한 여자로 시작한 고민하다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우리 집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우리 애가 변하겠어요? 어떻게 우리 신랑이 변해요? 어떻게 우리 마누라가 변해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변해요? 어떻게 한국교회 변해요? 입 딱 닫고 주는 전능하시니 그런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함께 이 기도를 이 말씀 딱 붙잡고 이 태도만 딱 바꾸면 되는 겁니다. 대단한 일, 기적의 날이 될 수 있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마리아처럼 평범한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되는 이 비결 앞에 나의 방향을, 마음의 방향을 확 바꾸고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런 게 좋더라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결단을 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